할렐루야. 저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와, 오늘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세상에 정말로 귀한 분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오셨어요. 안 그래도 최의정 군사님이 잠시 만난 분인데 어제 안 그래도 잠시 가서 제가 축복 기도드렸던 분인데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유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짧게 유머를 하고요. 한국에 베트남에 파견된 지금 직원이 돈을 아끼려고 회사까지 이제 렌트해서 3명이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사 도우미를 베트남 여성을 3명이 돈을 아끼려고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도우미에게 음식을 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스키 술이 한 병 선물이 들어와서 이 3명은 그 술을 이렇게 거실에 뒀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나 보니까 그 3명은 아무도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술을 먹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안 먹으면 틀림없이 가사 도우미가 술을 마시는가 보다. 술이 나중에 다 비었어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에게 아주 술 당신이 먹었지 그러니까 벌쩍 뛰는 거예요. 아유, 나는 술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래서 놀리려고 이제 짓궂게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새로운 위스키 병을 가져와서 소변을 가득 채워서 어떤 녀석이 도대체 먹느냐. 가사 도우미도 자기는 먹지 않는다,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사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당신 술을 마시지 그러니까 나 술 안 먹는다. 그럼 왜 없어지나 그러니까 저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음식할 때 술을 조금씩, 그것도 아저씨들을 위해서 음식을 할 때 조금 스슬 뿐입니다. 오늘은 다락방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하실의 삶과 다락방의 삶.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해도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꼬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정말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있으세요? 우리에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삶을 지하실의 삶을. 지하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캄캄한데. 근데 늘 정서적으로 어둡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 인생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며 사니까 이상하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누군가 도우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이 생기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병도 치료가 되고 뭐 온갖 기적들이, 좋은 일들이 여기저기, 내가 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일들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삶을 다락방의 삶을, 다락방은 지하실에서 올라와서 따뜻하게 햇볕이 들어오고 거기 들어가면 커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책도 있고 침대도 있고, 여러분 거기가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따뜻한 다락방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 생일이라고 우리 사위하고 이제 우리 큰딸하고 식사를 했어요. 하고 사위가 차를 타고 오는데 사위가 요즘 우리나라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래 자기는 참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돼서 너무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위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 주창아, 나는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큐티를 정말로 오랫동안 했다.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사사기,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hand over, 넘겨줘 버린다.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원수의 손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와서 막 괴롭히면,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그걸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아주 막 지겹도록 반복돼요. 지겹도록.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해석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랄 식품을 막 대거 들이더라. 할랄 식품, 이슬람을 오일머니 때문에. 그래 갑자기 막 대학가에 그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전주에서, 광주에서 이슬람 우리나라 들어온 분들이 수백 명이 막 데모를 하고 인권을 보장하라고 그러고,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지 아세요?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슬람 그걸 대거 드리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넘겨줘 버리거든요. 한 번도 얘기가 없어요. 즉시 탄핵.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제 마음속에 저는 큐티를 하는 사람이죠. 꽈당.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나라가 잘 되길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무당들이, 건진법사 무당들이 막 얼마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성인 거잖아요.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꽈다 핸드오버 넘겨줘 버리는 거죠. 넘겨줘.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좀 더 크게 우상을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세상 쾌락이든. 그러면 그걸 빼앗아서 넘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면 믿지 마시고 성경 얘기면 믿으시면 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려면, 그 내가 돈을 잃어버렸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사업을 잃어버렸든지 가정을 잃어버렸든지, 그럼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한 번도 이해 없이 다시 되찾아줘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위가 아주 막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 장인한테 개인 교습을 받으니까 옆에 차 타고 오면서,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왕이 되려는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좋은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일하셔서 왕이 되는 자리까지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려고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람은.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면 숨어있어도 여러분을 찾아내었어. 여러분의 사업을 번성시키시고,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이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나쁜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하실 같은 그런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하나님께 100%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의존자인 줄 모르고 하나님만 자존자, 우리는 의존자. 자존자는 그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완전히 만족할 수 있고, 의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지 않고는 10분도 호흡할 수 없고, 우리 먹고 사는 것 전부 다 그분으로부터 왔고, 태양과 공기와 생명과 모든 것이 100% 그분께 의존되어 있고.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니까 마치 내가 자존자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의존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느냐? 첫 번째, 생명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 안에 끝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열심히 살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뭐 좋은 데 살아도 별 수 없고, 단칸방에 살아도 여러분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 안에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에 주님의 생명 딱 거두어가면 불쌍한 내 영혼 하나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 영혼, 천국과 지옥, 이것 위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는 동촌이 내 고향이거든요. 청년 때 동촌 뚝을 걸어가는데 어떤 술 먹은 아저씨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날 저녁이었는데 술이 취해서 그 사람은 주먹이 아마 지금 좀 돌아가셨으면 주먹이 썩어서 흙이 돼서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예. 불쌍한 내 영혼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6,000도나 뜨거운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받아 천국으로 우리를 올려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 최고 큰 복이 예수 믿는 복이. 예. 이 세상은 짧은 인생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지속돼.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1초도 안 돼요. 예.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복된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의존됐냐? 지식이 의존돼서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박사학위 10개라도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제 고등학교 동기동창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안 믿는 친구들이 나를 초대했는데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까요? 나를 믿으면 좋을까요? 어떤 글을 올려놨더라. 그때 내가 이 글을 올렸어. 인간은 이런 연약한 자라고. 그런데 인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그걸 깨달은 분은 도인이든지 당신은 철학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철학 전공학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부족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잘 받아줬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것 보니까 틀림없는 도인이며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인간이 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간판 툭 떨어져 가지고 그냥 굴러가면 오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제 후배가 고시적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아침에 사모님한테 갔다 오겠다고 그 진해 거기 친구 만나는다고 그날 비가 왔는데 억수가 쏟아졌는데 그냥 차가 미끄러져서 전봇대에 박았는데 거기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 예. 세상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인데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우리 장례식 갔는데 참 참담한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요?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생사화복, 죽고 살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모든 것을 그분만이 다 아세요. 그 다음 우리 능력,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매일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태산 같아요. 여러분 남을 바꾼다고요? 나도 나를 못 고치는 주제에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수두룩한 문제가 있는데 내 배우자를 고치려고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배우자에게 화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 배우자에게 내 뜻대로 해달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고 화낸 배우자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내가 안 갖고 있어요. 그걸 다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과 내세의 영혼이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모세가 자기 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만 죽여 혈기로,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다 망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 나이 80에 하나님 찾아옵니다. 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떨기나무는 연약한 내 모습, 그 불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서 4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신을 벗으라. 이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네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네 인생을 지금도 축복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뒤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모세가 완전히 바뀌죠. 지금까지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자존자인 것처럼, 그러다가 자기 힘대로 하다가 하나도 안 되는 걸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만나고 철저하게 나는 의존자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날 완전히 이 터닝 포인트가.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한 번 따르세요.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전부 다. 일은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주 막 일사천리로 모든 걸 다 하나님. 이상하네. 전부 하나님이 하시네. 조금 전에는 그 사람인데 조금 전에 말하면 해도 안 되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네. 이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쪽에는 해도 안 되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애는 애대로 쓰고 죽을 고생하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가정에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다 애를 쓸수록 더 깨져. 내 힘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고 해도 안 되는가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 때 이야 하나님이 하시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다락방의 삶이라 그러고 이 다락방에 들어가지 못한 내 힘으로 살려는 사람 바로 이 지하실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지하 아직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그냥 바둥거리며 사는 이 지하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고요. 특징.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아가 엄청 강합니다. 자기 자아에 대한 열정이, 자아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열정이 아주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달란 말이야. 여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란 말이야. 어디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내가 하는 대로 좀 해달란 말이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문장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네, 여러분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란 말이야. 보장까지 해달라. 보장. 그래야 내가 속이 좀 편하겠다. 고집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고집. 자기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또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고 해도 또 된다는 보장도 없어.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회의할 때는 막 고집을 세워가지고 굳이 내 뜻대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 뜻대로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보장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믿기는 싫고 하나님 의지하기는 싫고 하나님은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내가 나를 책임질 만한 리소스가 하나도 없어. 자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이제 나를 지켜줄 만한 힘이 될 만한 건 다 움켜잡습니다. 엄청나게 집착하고, 예. 그래서 이제 미워하고 죄책감, 열등감, 두려움,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워해놓고는 죄책감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우울증이. 그래서 마음에는 고아의식이 가득합니다. 나는 고아다. 어디에도 날 도와줄 분이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를 주신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는 너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세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 40년 동안 만나를 예배했고 모든 걸 다 예배놨는데, 여러분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은 왕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 부자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향해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언제나 내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고아가 되어가지고 언제나 지하실 같은 데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탤런트가 간증을 하던데 자기 아들이 이제 그 탤런트 부부하고 자녀들 데리고 거기 큰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아들이 거기 나가서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4차였어요. 근데 아들이 집에서는 말을 좀 하는데 유치원에 가면 말을 안 해. 1시간에 2시간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는 중에 깜짝 놀란 것은 엄마가 그랬던 것입니다. 엄마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울고 있는 어린이가 있었대요. 너무 외롭고 심리적으로 나는 고하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말을 못했대.
지금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을.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고, 한번 따라서 나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게 치료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치료가 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치료가 됐어. 그럼 말을 잘하기 시작했어.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출연을 했는데 얼마나 이 아들이 1시간 동안 말을 잘하는지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인유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2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어느 정도 우울증을 앓았냐면, 자기 자아상이 나는 너무나 추악하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총천연색 색깔이 사라지더니 회색으로 바뀌더니 완전히 색깔이 없어버렸어. 자기 마음이 뭘 봐도 색깔이 없어. 너무나 어두운 거야. 그래서 그래, 신앙이 중요해요. 이분은 불교, 뉴에이지, 참선, 뭐 온갖 종교라는 종교는 다 있는데 그 모든 종교가 뭐냐면 율법적이야. 엄청나게 정죄하는 거야. 너같이 추악한 인간, 너같이 못난 인간. 그래서 나는 너무나 추악하다, 나는 너무나 더럽다, 나는 너무나 열등한 존재다.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래서 유리가 4면이 있는데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 유리 안에 자기가 딱 갇혀 있는데 모든 유리에 자기 얼굴이 다 반사되는 거예요. 너무나 추악한 인간, 너무나 열등한 인간. 그리고 죽고 싶다.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도 찾아가고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교수님, 그건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치료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도사님 찾아가서 복음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을 이사야서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누구와도 비길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 노년에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우울증이 점점 사라지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난 뒤에도 이 율법적인 게 해결이 안 돼서 아들이 장가 간다 그러는데, 그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웬만하면 좀,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을 가졌는데도 또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 마음에, 그 아들하고 대판 싸웠어. 그리고 한국으로 나왔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떠나서 내 힘과 그러니까 아들에게 코치 않고도 잘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됐으니까 회개하고, 이분이 철저히 깨달은 게 하나님 떠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들에게 11장의 편지를 썼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너무 율법적이어서 너를 판단하고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너에게도 용서를 구한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교제하는 그 자매가 너무 좋은 자매구나.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치유가 됐어요. 아들에게도 장문의 편지가 왔는데 아빠를 사랑한다고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깨달은 게 내 힘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는 건 내가 믿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분이 12년 동안 우울증으로 이제 우울증은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몸이 굳어서 목 디스크가 왔어. 이제 그거 풀려야 되는데 목 디스크가 오니까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런 환자 나는 처음 봤네요. 그럴 때도 손을 들고 그래야 돼. 못 내려.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손 들고, 그걸 내리면 죽는 거야. 이게 안미라 권사님 그런 분 있으세요? 안미라 권사 그렇게 잘 아시는. 그리고 이분이 이걸 못 내.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하철 손잡이라도 잡으시죠. 손잡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손을 내릴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 순서가 되고 오라 그래 기도를 했어요. 실은 그냥 안 나왔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픈데요. 그럼 목사님 또 좀 좀 마음이 무안하고 해서 다시 오세요. 기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 목 돌려보세요. 계속 아픈데요. 그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다른 분은 다 한 번만 기도하고 가는데 이분은 세 번째 이분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떠세요? 계속 아픈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이상 겁이 나서 기도 못하고 이제 그냥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지하철을 오는데 또 나는 왜 목 디스크가 안 나을까 주여. 그날 밤에 와서 이제 침대에 누울 때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밤 12시 잠들기 전에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예. 이쪽으로 들면 안 아픈 거예요. 팔을 내려도 안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나와버린 것입니다. 예. 주님의 자비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주님은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달란 말이야. 예. 그 문장을 지웠어요. 자식에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란 말이야. 그 문장을 지웠어요. 모든 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락방의 삶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지하실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지배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많은 자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조정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원이 뭐겠습니까? 사람과 환경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컨트롤 중독이라고 그래요. 내 옆에 사람과 자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그렇게 지배하려고. 지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선영 여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과거에 마담을 하신 분인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신 분이고 자기 남편은 조폭 출신인데 둘 다 회개하고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춘천에서 이제 남편은 조폭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그걸 끊고 운전을 배워서 학원 운전을 하면서 이제 부부간의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참. 그런데 돌아왔지만 이 한선영 씨라는 여집사님은 여러분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못 맡기니까 말이 너무 거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참 중요한 것은 믿었으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마담하던 그게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이 너무 그냥 과격하고 그래서 자기 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과격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딸이 엄마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 지방대학을 가버렸어. 그러다가 이분이 크게 돌이킵니다. 뭐든지 지배하려고. 하나님 자원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뭐든지 지배하려고. 지배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때부터 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딸을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딸이 집을 나간 지 5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딸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때 딸이 시키지 않아도 엄마가 바뀌고 나니까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엄마하고 지금 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준 자원들 옆에 사람들과 모든 기회들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기질이 그러니까 이 넘어졌는데 병원 가니까 머리에 조금만 화를 내면은 터지기 직전에 꽈리가 5개 있대요. 뇌에 뭐 꽈리라는 게 있다 그러대요. 그 5개 냈으니까 당신은 절대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데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했는데 얼마 후에 병원 가서 진단을 보니까 꽈리 5개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어.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의 삶의 특징은 이 definition, 정의에 대한 열정.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규정하라고. 인생의 목적, 성경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피해야 될 자리, 죽고 사는 문제, 선하고 악하고 이런 문제,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규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피해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도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성경을 따라 해석하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선하고 악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선이라고 말합니까? 편안한 거를 좋은 거다, 힘든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든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선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진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거듭난 사람은 이걸 합니다. 인생에는 고난대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고난대학원, 서울대학 대학원보다 더 좋은 대학원입니다. 예. 진짜 고난대학원을 나와야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고난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다가 말아먹고 사업 4번 실패하고 난 뒤에 그 4번 다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시작했대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가 반찬 가게에서 지점이 7개 생겼는데 1년 만에 다 싹 말아먹고 사업 4개 다 말아먹고 재산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대학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겠는가. 그래 본인이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러더라고. 요셉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은 결국은 마지막 총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한번 따라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행위에 대한 열정. 은혜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아시죠? 내 속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걸 퍼스널 로우라 그러는데 사적인 자기 기준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사람은 내 기준이 너무 많아. 성경의 기준도 아니고 자기가 세운 기준이 너무 많아. 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기준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로 살고. 자, 이 지하실에서 오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면 다락방에서 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성장의 열정, 순종의 열정, 이 4가지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4가지 열정이 다락방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 지하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주보에 나왔죠. 이거만 보고 마칠까요? 주보에 거기 보면 다락방의 삶, 지하실의 삶 나와요. 다락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 나옵니다. 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느냐? 다락방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하실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죄를 분별합니다. 저 사람 저런 죄가 있지. 분별하고 어떻게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다락방에 사는 사람은 죄를 분별하고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죄에서 이기도록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경축.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축복한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축복하는 모습. 2번째, 비전. 너를 통해 큰 꿈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큰 꿈을 이루실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은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축복하고 났어요. 당신은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예, 처음에 경축에 보면 경축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비전은 뭡니까? 당신은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 분별은 뭡니까? 죄를 보고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부여하는 것입니다. 힘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게 뭡니까?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당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우와, 한번 따라서요. 우와. 존경하는 최고의 모습이 이게 감탄을. 우와. 어떤 말보다도 우와. 만날 때마다 그러면 사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엄마 있죠. 엄마. 아이고. 어떤 말도 안 해도 엄마가 아이고. 그러면 애는 모든 기가 다 죽습니다.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아이고. 그럼 애는 기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와 한번 해보세요. 이야. 사장님이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왔던 고객이 또 옵니다. 진짜요? 리더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새로운이 그 다음 주에 또 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애들이 엄마 앞에 막 달려옵니다. 이게 사람을 격려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락방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저기도 기적을 일으키고 사업의 문을 열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고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하실에서 오늘 나와서 놀라운 다락방의 삶